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4주일이면서 십자가 현양 축일이기도 합니다. 조석으로는 갑자기 또 기온이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감기 걸리신 분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환절기에 또 특별히 건강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역사나 신화를 보게 되면 홍수설화는 전 세계 아주 공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진짜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런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것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각 나라라든가 각 민족들이 홍수에 대한 그런 설화들, 전선들을 또 가지고 있고, 근데 또 그렇게 전 세계 나라들의 그런 설화라든가 신화, 이런 전설들을 보게 되면 아주 상징적인 나무에 대한 기억도 전 세계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성경에는 선악과 말고도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었었고, 북유럽 신화를 보면 위그드라시라고 해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이어주는 큰 나무가 있었고, 페르시아 신화를 봐도 하오모라는 나무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었고, 야곱의 사다리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었죠. 중국 신화를 보더라도 건목이라고 해서 똑같이 하늘과 땅을 잇고 있었고, 우리나라 신화도 있죠. 거룩한 나무, 신단수를 통해서 환인이 내려왔던가, 내려오면서 결국은 그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들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큰 나무에 대한 신화는 다 가지고 있었고, 또 공통적으로 재밌는 게 그 나무가 다 잘리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오르내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설 신화에도 공통적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신화하고는 또 관계없이 당신께서는 이제 그 끊어졌던 하늘과 땅의 연결을 다시 나무로서 이으셨죠. 그 나무가 십자나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서 굴복한 인간을 나무로서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교회의 고백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신화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던 그런 신성한 나무가 있었지만 모두 베어져서 하늘과 땅이 이제는 단절되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잃어버렸던 생명의 나무를 당신의 십자나무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하늘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겠죠. 오늘 결국은 십자가 현양 축일, 현양 높이 들어 올려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이 현양 축일은 결국 오늘 일독서에 있는 바와 같이 구리뱀처럼 들어 올려져서 결국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결국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물론 이 축일의 역사나 그런 것은 뭐 매일응사책에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근데 지금 재미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도 역시 민수기에서 그 구리뱀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못 살겠다고, 배고프다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놈들을 해도 너무한다고 불뱀을 내리셔서 물려서 죽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다시 외치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본 사람만이 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당신의 십자가 역시도 바라보는 사람만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인데, 재밌는 건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이 물었잖아요. 얼마나 아팠으면 뱀 이름도 불뱀이라고 했겠어요. 몸이 막 불처럼 타오르니까 불뱀이라고 했겠죠. 근데 낳는 방법이 뭡니까? 그 뱀을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싶겠어요? 나를 물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그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 근데 그 존재를 다시 쳐다보래. 꼴도 보기 싫은데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지.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그 꼴 보기 싫은 그 뱀을 다시 쳐다본 사람은 살았죠. 예수님께서도 그 당신의 치유 이야기도 나오죠.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어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이 침상에 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지. 내가 병에 걸려서 그렇게 중풍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누웠던 그 침상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 침상을 버리고 떠나라는 게 아니라 침상을 들고 가라고. 결국 오늘 일독서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을 회피해서는 결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이겨내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늘 주보에도 실었던 것처럼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모든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에게 닥친 어떤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생각할수록 꼴도 보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서 그걸 회피해버리면 나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 오늘 구리뱀이나 십자가 역시도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나의 단점이 있어요. 나의 허물이 있고 내가 저지른 죄가 있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생각하면 너무나 좀 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지 않고 회피해버리면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구리뱀을 정면으로 바라본 사람만이, 나를 물어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고통의 그 존재를 다시 바라본 사람만이 살 수 있었고, 십자가 역시도 너무나 지금은 예쁘게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피로 범벅이 되고 죽음의 현장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겠죠. 근데 이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만 살 수 있다. 나의 고통,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내가 피하려고만 하게 되면 우리들은 결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그 지긋지긋한 꼴도 보기 싫은 침상을 안고 들고 집에 가라고 한 이유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우리들이 오늘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 현양 축일, 십자가를 떼어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구리뱀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구리뱀과 연관된 부분에서 그렇게 이어진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구리뱀과 더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죽음의 현장인 십자가를 당신이 지신 이유도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들어 올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7절에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신천지라든 많은 이단들이 막 천년왕국에서 괴물이 쳐들어오고 지구가 뒤집어지고 막 엄청 심판을 무섭다,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느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를 하나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그 단어가 주보에도 있어요. 파카드라는 단어가 씁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쓰이는데 원래 뜻이 뭐냐면 방문하다예요. 찾아오다. 나에게 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들을 어떤 너 착한 일 몇 번, 나쁜 일 몇 번, 너 그래서 점수 몇 구원받아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본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방문하러 오시는 거지.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죠. 그저 하느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찾아왔어요. 만나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심판이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구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딱 떠요. 그럼 밤새 얼어있던 새들에게는 해가 뭡니까? 구원이죠. 얼마나 내 몸을 녹이고 이제 먹을 걸 찾으러 갈 수 있고 해가 뜨는 것은 구원이죠. 박쥐에게는 심판이죠. 그렇죠. 똑같은 해가 떠올랐을 뿐인데 누구에게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심판이죠. 우리들은 심판을 그저 내 점수를 매겨서 나를 지옥에 떨어뜨린다.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저 우리들을 만나러 오시는데 내가 그것을 심판으로 받아들이느냐 구원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일이 왜 벌어지냐면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빛이라고 믿었던 것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나는 그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그게 뭐였냐면 죄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같은 거죠. 권력 같은 거. 나는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잘 될 것 같아서 돈이 구원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내가 빛이라고 믿었던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 오시는 것이 뭐예요? 심판이죠. 그죠? 우리들은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그냥 우리 점수 매겨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맞이하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면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벌써 여기서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에요. 그래, 기쁘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을 전체 다 외운다고 큰 소리 치는 김건희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럼 그건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심판이죠. 남 이야기는 잘하는구만. 나는 어때요? 그걸 항상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 하느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나는 그것이 심판이겠는가? 구원이겠는가? 하느님 너무나 계속해서 강조해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나는 외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였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너희들을 찾아간다.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심판이라고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구원이 될 것이냐? 그것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복음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 두 가지 정도 고통을 직시해야만
구리뱀은 십자가를 나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심판으로 받아들이느냐 구원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기쁨이 되는 일이냐 아니면 그저 두려운 일이냐, 그것은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며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싶으냐라는 거기에 따라서 나의 구원과 심판이 결정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